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행하는 자라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하는 자라야. 우리 로마서 2장 13절 말씀으로 저는 3주 연속 지금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한다는 말은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다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게 좋습니까? 수고하지 않고도 더 풍성하게 받는 게 좋습니까? 뒤가 더 좋지요? 뒤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가 수고하지 않는 집을 주겠고 내가 농사하지 않는 것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은요, 이런 그 삶은 오늘 본문에 2장 내용에 보면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랬고요.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성경이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할 따름이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인간임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릴 듯 음욕이 가해진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2절에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 행하는 사람을 옳다, 안 좋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사는 걸요 내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동성연애까지 하는 것도 옳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동성연애 동성연애 스탑 이렇게 올리면 잘못하면 딱지 먹어요. 그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성으로 결혼한 분이요 여러분 입양을 허락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입양된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요 못하라고 하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현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듣기만 해서 안 되고 행해야 된다. 행하는 사람이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느냐? 네 행해라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2장 내용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요 성경을 좀 읽으면서 제가 잠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그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장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요 나는 어느 정도 행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판단하는 너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오히려 너가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2장은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2장은 너희들이
행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압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보세요. 판단을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못 피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때때로 졸다가 저한테 지적받는 분 계시지요? 그죠? 근데 제가 밑에 앉았을 때 간혹 졸까요 안 졸까요? 졸음 오더라고요. 그 보세요. 제가 졸지 마라 해놓고 제가 졸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한다고 해서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도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기다려줄 뿐입니다. 지금 내가 오라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말은 뭔가 하면 너가 행하려고 하는 데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오라는 그 뜻입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더 설명할 테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하시고, 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분노로 하신다. 여기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와 당을 짓는 자, 여기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많이 행하는 것 같아요? 당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대부분요 자기끼리 놉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러움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데, 오늘 2장 13절에 그랬거든요.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세히 한번 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잘 가르치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네가 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고 옳은 소리 다 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이제 할례를 행하고 종교 의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3장에 가서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얻어야 되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한 것만큼 받는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의식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무의식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예? 무의식으로 많이 사요. 어느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도 안 된답니다. 의식으로 사는 게. 무의식으로 사는 게요 95%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요 무의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지요? 숨 그거 의식하고 쉬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면 무의식 하세요. 저절로 쉬고 있어요. 여러분 소화시키는 거 의식합니까? 근데 의식하면 소화가 더 잘 안 돼요. 그 소화가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하고 의식해 보세요. 소화 진짜 잘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거 의식하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의식이 되는 분은요 심장아 뛰라 하나 둘 이런다면 그분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피가 순환을 합니다. 피가 도는 것, 우리를 살리고 피가 도는 것 의식합니까? 여러분이 식사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다 이렇게 분배됩니다. 이렇게 분배되는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내 몸을요 다 움직이려 그러면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다른 것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무의식이 좋아져야 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정말 한계가 있고 의식할수록 우리 몸도 그렇고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호흡하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요 자꾸 의식해 보세요. 의식해가지고 내쉬자 들이쉬자 내쉬자 하루 종일 그러면요 숨 가빠요. 그냥 무의식 속에 하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의식으로 사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도요 내가 어떤 행함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안에 오는요 내가 한 만큼 어떤 대가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해서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요 우리가 이게 암이 대단한 병 같잖아요. 그런데 암이 병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암은 병이 아니다. 왜 병이 아닌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암은요 우리가 지금 무의식 속에서 암세포가 매일 생겨요 안 생겨요? 아시죠? 그게 1980년대 이후에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암세포는 뭔가 하면 좋은 정상적인 세포가 나쁜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암세포가 있으면요 이 좋은 세포들이 옆에서 포진을 합니다.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옆에서 포진을 하는데 포진만 해가지고는 암세포가 안 없어져요. 이 포진한 다른 좋은 세포가요 힘을 팍 내야 돼요. 힘을 팍 내고 이러면 동글동글한 세포가 길게 쫙 늘어나면서 거기서요 치료액 자연항암제라 그럽니다. 자연항암제가 쫙 하고 뿌려져. 그 자연항암제가 뿌려지면요 이 암세포가 시들시들하고 죽어버려요. 그게요 여러분 안에 매일 일어난다니까요. 60평생 살면서 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암세포 딱 생겼다, 변형되는 암세포 생겼다, 그러면 이 세포가 좋은 세포들이 쫙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포가 힘을 쫙 얻으면 이게요, 유전자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는 유전자가 힘을 쫙 얻으면 이게 쫙 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힘이 쫙 펴질 때 어떻게 힘이 쫙 펴지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야 이럴 때 펴진대요. 한번 해봅시다. 야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야! 예? 요럴 때요, 확 하면서 싹 펴져가지고 자연 항암제가 팍 뿌려져요. 이 우리 안에요, 매일 이게 발생이 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몸에 그런 것들을 죽이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비정상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암세포가 생겨도 여기 옆에 와도요, 공격하러 왔는데 힘이 없어, 안 펴져요. 힘이 쫙 펴져가지고 쫙 쏟아야 되는데 이게 안 펴져. 안 펴지니까 이게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자연 항암제를 줘야 되는데 인공 항암제를 넣습니다. 인공 항암제는 굉장한 이 부작용이 심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좋아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좋아져야 되는데요, 인공 항암제를 갖다가 넣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되면 여러분과 저가 매일 암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의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의사들이 이 인공 항암제만 넣을 줄 알지 자연 항암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자연 항암제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요,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자연 항암제가 언제 오는지 알아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와 일할 때 나옵니다. 한 번 더 와 합시다. 시작. 와! 요때요, 와 대기하는 사람은 대개 나오고요. 아이고 뭐 와가 뭐야, 또 뭐가 와라 그래, 교회 왔는데 뭐 아멘도 아니고 뭐 와가 또 뭐야 목사님, 이러고 앉은 사람은요, 이게 확 힘을 못 얻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지면 암이 온다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해요. 그래서 내가 웃음이 있는 사람은 암이 안 와요. 그 웃읍시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인공항암제 맞는 것보다 웃으면요, 이게 막 엔돌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 몸에 있다니까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사랑이라 그래요, 행복, 이게 우리 속에 있을 때, 이럴 때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암도 이기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야 우리의 영의 생각이 우리 육을 지배하게 되고 이 삶을 능력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어디서 얻느냐? 힘은 깨감감에서 얻어요. 깨감감. 해봅시다. 깨감감. 깨감감이 뭐냐?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깨달음. 요걸 보고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 진선미 할 때 진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최고의 밝은 럭스입니다. 깨달음이 딱 오면, 깨달음 오면 뭐 옵니까? 오잖아. 그냥 감격이라 하지 말고 우리 그 표현을 합시다. 깨달음이 오면 뭐예요? 그거 오는 거예요. 그거. 언제 깨달음이 옵니까? 여러분, 봄에요, 사람은 봄에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온대요. 봄에 사람 보면요, 가을 되면 우울해져요. 그 가을 우울증이 많아요. 왜 봄에 많으냐? 봄에는요, 새싹도 나오거든. 에? 진짜 겨울이 추웠던 사람이 새싹이 나올 때의 그 기쁨, 제 군에 있을 때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봄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시인이거든요. 등단은 안 했지만 제법 시를 잘 씁니다. 뭐 비웃지 마세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필을 쓰는데, 어제 우리 박 선생님 수필집 냈던데 그게 생각나더라고. 수필을 국어 선생님이 써내라는데 제가요 1분 만에, 거의 1, 2분 만에 썼어요. 썼더만 제 친구가 옆에서만 못 써가지고 낑낑대고, 그게 숙제였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하는 숙제. 그래 내가 그 친구 잘하니까, 내가 단짝이었습니다. 그렇게 형편을 잘하니까 네 거 써줄게 이랬어. 그래서 썼더만은요, 그 다음날 냈는데 국어 시간에 2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 글 쓴 거 너무 비웃지 마세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봄에 이게 많이 오는데 뭔가 하면, 봄 되면 여러분 꽃이 있잖아. 싹이 나잖아요. 제가 군에서 얼마나 겨울에요 11월 달에 군에 갔는데, 아니 그 배추 그거요 절여가지고 김장 내는데 온 발이 얼음, 저 뭡니까, 소금물에 다 젖고, 그 해 겨울이 얼마나 길고 춥던지. 예? 그 쫄명 시절의 겨울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배당도 못 가게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스트라이크 하면서 동산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야 봄이 오잖아요. 그 속에요 파란 싹이 올라오는데 그때의 기쁨, 그거 보면서도요 뭐 싹을 오네 뭐고 이러는 사람은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싹이 올라오는데,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이 오네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네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봄이 오면요 복음으로 이거 봐야 돼요. 그때 감격이 온다고요. 에? 그러면 감격이 오면 어쩝니까? 감사가 오잖아. 감사. 깨감감 알겠습니까?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아 내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그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했고,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 우리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행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영적 깨달음이 와라 이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사람은요 놀라운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보고 기라고 우리 기 따라해 봅시다. 기. 예. 기 빠진다 소리 하잖아요. 그게 힘 빠진다 소리예요. 예? 기를요 성경에는요 생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는 생명이라 그랬다고요. 영, 생명,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부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 영의 작용을 할 때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성령님이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성령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야 내가 한 일 그거 십자가 너는 너 한 만큼 받는 거 아니야. 너 한 만큼 받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의식과 의식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한 대로만 자꾸 받고 살려면요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이고 내가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다. 그 심장 뛰어야지. 야 뛰어 이러면서 그거 신경 쓰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응? 복을 받아야지. 복아 자꾸 복 찾으러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막 무의식적으로 하도록 놔둬야 되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내가 찾아다니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이 되면 우리 안에서 힘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들어와도요
무반응 보이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항력이 높아서 그래요. 이게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요, 걸렸다 그러면요 콜록콜록하고 들어 누워야 되는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요, 저는 코로나 와도요 면역력이 좋아서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B형 간염 있잖아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거. 그런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B형 간염이었어요.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같이 자취를 하면 이 친구는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밥 해가지고 머리 위에 갖다 받치면 그때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저는 새벽에 발딱발딱 일어나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그 친구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아버님께서 간 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응? 대학 때 수업 시간에 연락이 와서 저도 쫓아가고 이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으니까 제가 걸려요, 안 걸려요? 간균이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게 활성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체가 생겼습니다. 근데 보세요, 들어오면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활동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요, 이 면역력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면역력 키우세요. 영적 면역력 키우. 제일 좋은 면역력이, 설명을 다 하자면 길고 하니까, 제일 좋은 면역력이 뭔가 하면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영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의 세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비우자 씁니다. 비우자 밑에 입이 3개예요. 입구가 3개단 말이에요. 쓰는 순서가, 비가요 입이 3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귀신들도 삼신 할매 들어봤습니까? 그 영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묘하게 따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서 성령의 탄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요, 공자를 써요. 일한단 말이에요.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하는 안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사람인을 두겠어요, 양쪽으로. 내가 칠판 있으면 써주면 좋겠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영감으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일하시는 것이 일하는 게 영이에요. 우리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요,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입을 펴놓고 뒤로 몇 번 넘어져야 됩니다.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집에 가서 해보라고. 입을 펴놓고요, 또 뭐 돌침대에 그냥 넘어지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인데, 오늘 저녁에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졸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예. 그러면서 막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분에게 기도를 해줄 때,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 병원에서 나온다면서 오시는데 보니까 호수를 코에 꼽고 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암이 온 몸에 퍼졌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요, 6분이 같이 왔는데 6명에게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와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만 믿는 자면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러는데, 이분들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말귀 좀 알아들읍시다.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6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그럴 때마다 표적이 안 일어날 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악수를 하고 기도해 주는데 손에 섭진이 있는 거예요. 섭진을 명하고 기도하는데, 암 환자 섭진 났습니까? 암 치수가 6,000이랍니다. 100 이하가 정상인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하는 날인데요, 그분의 마음속에요, 아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가 나오면요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이러면 항체가 좋은 사람은, 아가 있는 사람은요 지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명하면 이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코로나 와서 잘 죽습니까? 많이 죽습니까? 어디에? 옳지, 요양원에. 야, 요양원에 많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실수록 기뻐합시다. 에? 기쁨이 없어요. 아이, 뭐 보면 꽃이 피어서 좋다고 그러면 폈네. 걷는 것도 생기가 없어. 팔도 안 흔들어요. 팔도. 응? 그러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젊은 애들 보세요. 낙엽이 똘 굴러가다요 막 웃습니다. 굴러가는 모습이 예쁘다고. 이상하게 굴러간다 하면서. 그래 옆에 할머니는 보고 뭐가 이상하노? 원래 그런 거지. 웃을 일이 뭐 있노? 이래.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은요 그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요 뭐가 이상해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죽는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안에 기쁨이 없어. 그런데 최고의 기쁨은요 복음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이것만 되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암 환자나 암이 걸리고 이러면 조직 검사 같은 거 이런 것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저를 좀 찾아주세요. 제가 공적으로 광고합니다. 여러분 수술 안 하고 100% 완전하게 재발 안 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병원이요 앞으로 보세요. 병원 문제됩니다. 예? 항암 딱 놓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요 경상도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자기 가족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암이 걸리면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 치료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요 그런데 하는데요 그 다음날 검사하는데 300으로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다음날 검사하니까 10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손에 섭진이 있는 게 나사버리고 엉덩이에 섭진이 많았다 안 합니까? 그것도 나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당 칠 때요 코가 삐뚤어진 여학생이 청년이었어요. 대학 4학년. 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딸 둘 놓고 복음을 1시간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요 복음의 감격이 있도록 만듭시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기가 생깁니다. 생기가 생깁니다. 복음의 힘이 있도록요. 복음의 힘이 없거든 하나님 복음의 힘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꼭 제 책 이걸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하면서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여러분 속에 막 생기가 역사할 거예요. 생동감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보세요. 그렇게 기뻐하는데요 그렇게 기뻐할 때 여러분이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이걸 불러일으키고 이 영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근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20초를 기도했는데요 코가 삐뚤어진 뼈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되고 예쁜 코가 돼버리는 거 있지. 성령 수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저는요 4번이나 봤어요. 눈 닦고 또 보고 눈 닦고 또 보고 혹시 실수할까 봐. 순식간에 유전자가 바뀌고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5%도 안 되는 행함과 의식과 그것만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5%를 많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삽니다. 거의 다. 에? 무의식 속에서 한다고요. 근데 무의식은요 여러분 무의식은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무의식으로 운전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노? 하면서 다른 길 갈 때 있죠. 그죠?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어디로 가고 있노 할 때 보세요. 늘 다니던 길 가요. 그죠? 저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길 잘못 들어가지고 돌아오고 이럴 때가 혹 있는데 그게 무의식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옛날에 의식적으로 많이 갔던 길이에요. 그런 게 무의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 속에요. 의식이 무의식이 되도록 복음이 내 안에 무의식이 되도록 자꾸 그래서 자꾸 말하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해야 되지. 뭐가 기쁘노? 이라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요 어떤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죽을 만큼의 힘듦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의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춥고 막 소리 지르고 죽겠는데 하나님 새싹이 나네요. 새싹이. 이야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보여야 돼. 우리의 삶 속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행하려고 해봐라.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쳐 본들 네가 그 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엔돌핀이 생기고 복음의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막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요 무의식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피가 잘 돌고 호흡이 잘 되고 맥박도 잘 뛰고 뭐 피 잘 도는 거나 맥박 잘 도는 거나 똑같은데 어쨌든 막 그래 되는데 이 사람은요 행동도 밝아지고 막 적극적이 되고 이래 되듯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잘 안 되거든. 또 행동도 해서 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좋은 거는요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오늘 바꿉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지금 역경을 겪고 있고 나는 힘 빠져서 나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정체성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고 길을 얻게 되고 생기가 나게 되고 생기가 있는 사람은 생기야 부르라 하고 산다고요. 한번 생기야 부르라 우리 세 번 합시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생기야 부르라 지금 선포하는데 또 따라 해라 하면 또 이런 거 해라 하면요 그런다고 되겠나 이러는데요. 그거 자꾸 없애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자 생기가 붑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7배가 되어 돌아올지어다 하면서 생기를 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7배나 건강해져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자 우리 생기야 불어라 세 번 하고 이제 말씀 마칩시다. 시작.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아멘.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